1989년 7월에 세 식구와 함께 미국 LA 공항에 발을 처음 내디뎠을 때 저에게는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레임과 함께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영어를 수년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과 다름없었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모두 낯설었죠. 이 경험은 제가 1978년 1월 병무청에 입대 통지서를 들고서 훈련소에 들어가는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대에 배치되어 저는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요. 이등병 문동학으로 인간 이등병으로 대우받았던 것을 그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몇 달 만에 영주권을 받게 되었는데 그 영주권은 Alien Resident라고 되어 있더군요. 즉 외계인으로 미국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외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소수민족으로 나그네로서 거류자로서 아웃사이더로서 주변인으로서 경계인으로서 그 신분으로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96년 12월 12일에 미국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돌아왔다고 해서 그 신분이 해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물론 인종적으로는 주류민족의 그리고 정착민으로서 인사이더가 되었죠. 하지만 실존적으로는 여전히 마이너리티여, 나그네여, 거류자여, 아웃사이더로 살아야 함을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이 나그네로서의 삶, 이 감정이 낭만적 또는 실존적 느낌이라면 이 감정으로부터 신학적 성찰이 이루어지고 영적 각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낯선 사람이라는 느낌, 이 느낌을 갖고 사는 것은 단지 사회학적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거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또는 지역과 성장 배경과 교육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그래서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낯선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은 그 원인이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낯설고 때로는 불편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나그네 신분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속성이 무엇인지, 즉 세상성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의 속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사실 1절 머리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라는 접속사가 번역에 반영됐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반영한다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즉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입니다. 그래서라는 접속사는 3장 18절과 21절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죄를 대신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3장 18절과 22절에서 4장 1절로 넘어가는 논리적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같은 마음, 이것은 같은 의도입니다. 같은 결심으로, 즉 예수님과 같은 결심으로 예수님께서 의인으로 죄인을 대신하사 죽으셨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으니 고난 받으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 너희들도 죽으라. 이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행을 하시다가 고난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런 고난을 받을 마음의 자세를 갖추라. 이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이는 죄를 통과했다. 죄를 그쳤다. 이 말씀의 의도는 죄를 끊기 위하여, 즉 죽을 각오를 하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을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것은 참 강한 표현입니다. 갑옷을 삼으라. 이것이 군사적인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투 태세를 갖추라. 무장하라. 장비를 갖추라. 전투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의 신분이 나그네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신분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군사입니다. 군인이라는 신분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에 대민 봉사를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여름에는 농가에 가서 모내기도 하고요. 가을에는 벼베기도 했죠. 쌀이나무를 베어다가 쌀이 빗자루를 만들어서 민가에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대민 봉사를 하게 되면 중대장이 장병들을 불러놓고 의례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훈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남성들은요. 민폐 끼치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너희들은 민간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군인이다. 너희들이 군복을 입고 모내기를 하지만 너희들은 민간인이 아닌 것을 잊지 말라. 그러니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주민이 막걸리를 주더라도 딱 한 잔만 받아 먹어라. 나머지는 절대 안 된다. 담배 피울 때도 예절을 지켜라. 너희들은 대한민국 군인인 것을 잊지 말라. 주민들은 너희들의 행동 거지를 보고 대한민국 국군의 전투력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민폐 끼치지 말라. 단 너희들이 대민봉사를 마치고 귀대하게 되면 그때에는 부대에서 회식을 할 것이다. 회식할 때는 술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 자, 출발. 내 말 명심하라. 제가 얼마나 반복해서 들었다면 이것을 이렇게 기억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에서 전투 자세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여행 또는 관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경하기 위하여 다니는 나그네가 아니고요. 우리는 마치 군인이 대민봉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봉사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색하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본질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즐겨 부르던 찬양곡이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기억하십니까?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겠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그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겠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전투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마음의 자세를 취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성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하십시다. 우리가 군인으로서 민간인 가운데서 봉사할 때에 그 민간인의 자세가 군인을 물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부대장이 의뢰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 대민봉사 갔다 왔더니 군기가 빠졌구나.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성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할 이 세상성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색깔을 보면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2절에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3절에 이방인의 뜻이라는 용어에 주목하십시오. 3절 이방인은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서 산다는 그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즉 세상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성에 빠진 사람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2절과 3절은 세상의 정욕이 이방인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거죠. 3절에 이방인의 뜻, 사람의 정욕이 몇 개 열거되어 있죠. 이것을 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음란과 정욕, 첫째 그룹입니다. 이것은 성적 욕망, 성적 타락, 성적 무분별을 말합니다. 이 성과 관계되어 발생하는 모든 타락상을 가리키죠. 두 번째 그룹은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입니다. 이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생활, 향락을 추구하는 소비 생활, 상업성 또는 상업주의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쾌락주의, 이에 대한 욕구를 말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무법한 우상숭배, 이것은 종교적 타락입니다. 이 세 가지 그룹을 우리가 알기 쉽게 세 단어로 표현한다면 성, 소비, 종교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개념, 성, 소비, 종교, 이것이 사람의 정욕이고 이방인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성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죄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앙상블입니다. 죄의 삼중주죠. 이 세 가지 죄는 각각 하나씩 따로따로 활동하기도 하고요. 또는 두 개씩 짝을 지어서 힘을 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힘이 배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성과 소비가 힘을 합하여 사람을 유혹하게 되면 파괴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 성과 종교가 힘을 합하든지 또는 소비와 종교가 힘을 합하게 되면 이것은 엄청난 힘을 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힘을 합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성과 소비와 종교가 합하면 이것은 이단 중에 이단이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통일교입니다. 통일교는 성과 소비와 종교가 하나로 모인 실체입니다. 이렇게 성과 소비와 종교가 하나가 되면 이것은 인간과 사회, 인간성, 도덕성, 영성을 얼마나 교묘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또 얼마나 은밀하게, 얼마나 파괴적으로 해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성을 극복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이유가 바로 우리들이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성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다. 여러분,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추구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또는 즐겁게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즐겁게 하고 또 쾌락에 빠지게 하는 소비주의, 소비적 욕구, 이 상업성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다. 그렇다고 소비를 전혀 하지 않거나 또는 기본적인 문화생활까지 하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을 추구하십시오. 문화적으로 풍성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윤택한 삶을 위하여 경제생활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단계에서 쾌락과 향락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바로 그때 경계하십시오. 쾌락과 향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십시오. 그것이 더 즐거운 일입니다. 셋째는 종교에 속지 마십시오. 율법적 신앙도 종교입니다. 사실 율법적 신앙과 우상숭배와 종교는 다 하나입니다.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나의 행위, 나의 의, 나의 선행을 통해서 이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려는 의도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신앙만 추구하십시오.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에 대해서는 호기심도 갖지 말고요. 두려움도 갖지 말고 또 매력을 느끼려 하지도 마십시오. 또는 종교적 복수주의나 뉴 에이지적인 영성에도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것은 21세기 현상만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들은요, 인류의 시작과 함께 죄가 시작되었고 죄의 시작과 함께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혹시 그런 생활을 하셨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 세상성에 물들어 있었다면 이젠 지나간 것은 지난 때로 족하고 이제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 세상성을 벗고 또 세상성에 물들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세상성을 끊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택받은 나그네로 살지만 관광객이 아닌 것을 말씀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군인으로서 군사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작전 중에 민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듯이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성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성에 빠지지 아니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4절,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과 똑같이 극한 방탕에 빠지지 아니하는 우리들을 보고 이상하다고 말하죠. 그리고 비방하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으셨다면, 즉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하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방탕했고 똑같이 타락했고 그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들은 우리들을 보고 이 사람 아주 정상이다,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소외시키고 때로는 공격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롱과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취하는데 때로는 부정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행동은 그들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이 방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성이라는 함정에 그대로 빠져버리는 거죠. 이 세상성에 그대로 오염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서 듣지 않으려고 아예 그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 만나면 간단하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성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또는 그들로부터 이상하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아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겠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도 옳은 행동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면서도 빛들끼리만 모여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조명가게의 전등처럼요. 조명가게에 화려하게 전시된 전등이 있죠. 그것처럼 빛들끼리만 모여 있다면 그 전등은 용도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를 발하듯이 세상에 비친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 만약 소금이 소금통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 소금은 못 쓰게 되고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이 음식물에 들어가야 하듯이 그래서 소금이 음식물에 들어가 용해되어서 음식의 맛이 좋아지듯이 세상의 소금인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 녹아야 합니다. 용해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성에 물들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이 역설적 관계를 잘 이해하고 실천할 때 가능합니다. 역설적 관계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은 잘 보이죠. 조금만 뿌릴지라도 반딧 뿌릴지라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음식 속의 소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보이지 않으면 빛은 죽은 거죠. 쓸모가 없습니다. 한편 음식물 속에 소금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보일 정도로 소금을 많이 쳤다면 그 음식은 짜서 못 먹게 됩니다. 그 음식을 버려야죠.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설적 관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나를 보여주어야 할 때는 보여주시고 소금으로 녹아 들어가 숨어야 할 때는 숨으십시오. 빛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있고 소금으로 숨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면 안 됩니다. 보여야 할 때 숨어버린다든지 또 숨어야 할 때 보여주게 되면 드러나게 되면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시민으로서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 때에는 즉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낼 때에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소금처럼 살아야 합니다. 소금처럼 사십시오. 하지만 빛으로 나타날 때도 있죠. 극한 방탕에 빠질 때 우리는 절제합니다. 쾌락을 위한 소비가 지나칠 때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다른 미신 또는 다른 종교, 예를 들어서 점을 친다, 사주팔자를 본다 등등 다른 종교에 관한 한 우리는 빛을 보여줘야 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죠. 그리고 소금이 있으면 음식의 맛이 좋아집니다. 우리는 이 존재 자체가 능력입니다. 빛의 존재 자체가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요. 물리치고요. 소금의 존재 자체가 음식을 맛있게 하죠.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 주위가 밝아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만남과 관계와 우리가 속해 있는 기관과 조직이 그 맛이 좋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설적 관계로서 잘 살아야 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성에 함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과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이 빛과 소금의 관계를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 속에 숨어 들어가야 할 때 우리가 종교성을 강조하면서 쉬운 말로 티낸다 그러죠. 믿음 좋은 척 한다 그러죠. 그렇게 한다든지 우리가 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 성과 소비와 종교에 빠지지 말아야 할 때 오히려 방탕생활을 한다든지 말입니다. 이 역할이 뒤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성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궁극적인 희망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여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성에 빠져서 사람의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고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운 현장입니까? 하지만 우리들은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성에 빠지지 않고 삽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감격적인 일이 아닙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큰 기쁨이고 기대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일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영적 군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갑옷 삼아, 즉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해서 전투 태세로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육으로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이긴 사람으로 궁극적으로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소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